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도 정말 복된 자예요. 하나님이 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패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원적으로 보면요, 이게 덮다, 에워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방패하면 적의 공격을 이렇게 막아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예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다 했을 때 그 느낌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에워싸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에워싸 주셔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갈 때는 그냥 가는데 올 때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막 눈이 막 감기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는 막 허벅지도 꼬집고 막 뺨도 때리고 막 그랬는데도 졸음이 왔는데, 애들 생각하고 내가 걔네들 봐야겠다. 물론 그 시간에 가면 새벽이라서 애들은 다 자고 있지만요,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가족들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썼을 때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도 즐거움이겠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쁨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 같았으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좀 웃음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허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시고 상급이시라고 할 때 감사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상급이라는 것이 족장시대에 있어서 상급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후사를 좀 이어서 계속 나가면 더 좋았을 텐데,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그걸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저는 이미 나이가 많고 저는 후사가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 다메섹에부터 함께 있었던 이 엘리에셀, 이 사람에게나 저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이 사람이나 복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상속자, 그 후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노후를 좀 부양하고 그리고 그의 사후의 장래를 책임지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 상속자가 없으면 양자를 삼기도 했는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 엘리에셀을 그런 자기의 이제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하는 투정도 하는 거고, 또 이왕 주신다니까 저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 사람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니 저는 됐고 엘리에셀이나 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이 안 돼도, 아니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어도, 아니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더 높다고 하셨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는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방법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했던 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뭐 코로나19인데 뭔데 막 그러면서 우리를 좀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년도에 신년 목회 계획 우리 교역자 워크숍 하면서 하고 요즘 당일 워크숍 하는데요. 근데 뭐 이거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라도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예년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이 아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지 않은 게 참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예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보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가슴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엘리에셀이나 축복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희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슴이 쿵쾅거리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일로 좀 나가보라는 거예요. 밖을 딱 나가봤더니 하늘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별들이, 셀 수 없는 별들이 가득한 겁니다. 자, 셀 수 있겠느냐? 당연히 없죠.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중동 지역에 이제 이집트나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지역에 가보니까요, 이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밤하늘의 별들이요, 정말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춘천시는 가로등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저쪽에 좀 먼 지역이나 아니면 이쪽 그 산에 어디에요? 금병산 아니면 저쪽 그 대룡산 이런 그쪽에 한번 가셔서 불빛 없는 데서 날 밝은 날 한번 하늘 한번 보세요. 아직도 강원도의 별은 반짝이더라고요. 정말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믿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확신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고, 거기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요런거 피해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이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좀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의 의심이 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자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들었던 거예요. 비록 그 엘리에셀이나 축복해달라고 그랬지만 그 이전의 생활들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이 계속 누적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공상허언증이라고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거짓말도요, 자꾸 하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오, 그럴듯해. 제가 누구 아는 분한테, 그분이 그랬대. 그랬더니, 그거 다 뻥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다음에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니까,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남들이 모르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분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누가 이제 한번 얘기하다, 그 거짓말이요. 그랬더니 아주 정말 사생결단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꾸 하고 자꾸 듣고 그러면 이게 진짜처럼 믿어지는 게 우리 마음인데요. 자,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났거든요. 이 나타난 역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점점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고 덕목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만나는 데서 믿음 빼면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믿음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금입니까? 헌신입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드려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수양의 제물을 다 드리고 그리고 번제와 각종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무리 가득한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좀 그만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의 요소들 이런 거 제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믿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삶이 계속되면서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단번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계속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만 보셔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처음에는 저는 좀 낙오자 같은 실패자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뭐 좀 해가지고 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에 있어서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더라고요.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을 때는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모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하루에 하드 몇 개 파는지, 아이스크림 몇 개 파는지가 저의 관심이었고요. 겨울에는 찐빵 몇 개 파는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하드통이 있었는데요. 얼음을 넣고 고무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무 주머니에 넣고 얼음을 고무 주머니에 넣고 하드랑 같이 넣는데 그 고무 뚜껑 까만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 이제 있었는데 글쎄 그거 훔쳐가는 놈들도 있어요. 예, 하드를 훔쳐가는 애들도 있고 그건 좀 도둑이고요. 진짜 도둑은 통째 훔쳐가요. 그러니까는
갔다 오면 그게 가게 앞에 잘 있는지 그거 보는 게 또 제 일이었어요. 예.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시장이었으니까 동네 이제 쌈 한 번 나면 또 구경하는 거, 그것도 놓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예. 제가 좀 물류 창고에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한번 우연찮게 가봤더니 거기에 과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먹는 재미가 참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통기간이 좀 지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게 그렇게 열려져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저의 그 당시의 시각이었어요. 예. 나중에는 제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희 공부시키려고 시골에 땅 팔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다 왔는데 공부 진짜 해가지고 안 되면 모르겠는데 너 이렇게 안 하면 진짜 해도 안 되는 거냐? 그러시는데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났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공부를 안 하면 난 진짜 불효자식이구나. 그래서 진짜 반에서 뒤에서 몇 등 하던 저였었는데요. 작심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적이요. 쭉쭉쭉 올라갔어요. 예. 안 믿겨지시죠? 쭉쭉쭉 올라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저를 다짜고짜 혼내셨어요. 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이유라도 알고 맞고 싶어서 그랬더니 왜 컨닝했냐고. 왜 남의 거 보고 썼냐고. 왜 그러냐면 거의 뒤에서 헤매던 애가 앞으로 쭉 나가니까 이게 보고 쓴 거 아니면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그랬어요. 제가 그 선생님이 2학년 때도 담임, 3학년 때도 담임이라서 제가 좀 저를 아는데 그랬어요. 선생님, 제 옆에 제가 컨닝해가지고 그렇게 성적 낼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그런,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컨닝은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번 시험에 한 번 더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네, 쭉 갔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 아버지도 저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고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무슨 그런 거를 굉장히 요구하셨어요. 경찰 아니면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저도 그거 좀 해보고 싶고 막 그랬어요. 괜찮았거든요.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 만나고 나서 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물론 그거 하는 분들도 귀한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나 같은 게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방향은 정했고 길은 가고 있지만 저한테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저에게 확 다가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았던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옆집 누구네가 그런다니까 그거 따라가고 뭐가 좋다니까 뭐 따라가고 막 그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나 유익보다 내 자신이 너의 상급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벗어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는요,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세요. 이거 하나님 뜻일까요? 여쭤보시고요. 전 기도원 같은 사람이 믿음 없어서 뭐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그거 봤다고 보지 않아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지팡이를 던졌다 들었다 이랬다 보지 않아요. 그들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맞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찾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뭐 그게 날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꿈으로도 또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과연 계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럼 성경에 의롭다,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 그럼 의롭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우리가 좀 더 확실히 다가오는데요. 이 의롭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말인데, 이 체다카라는 말이 스트레이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곧은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서들은 이제 카논이라 그러잖아요. 이 카논이라는 게 원래는 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말하면 대나무자 같은, 갈대자 같은 이런 건데, 이게 이걸로 따라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측량하고 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 카논이 그런 것처럼 이 체다카라는 말도 의롭다라는 것도 어떤 기준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다 하실 때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노아나 욥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멸망받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하고 잘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그리고 기준을 삼으신다면,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거, 내가 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셔도 부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는 것이요, 우리가 삶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박해를 당했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안디옥 교회 같은 데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바로 교회의 기준, 성도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라십니까? 예, 우리 교회요. 춘천중학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간증을 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역사를 경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된 거고요. 또 이 모습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견신 예식을 했는데요.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이제 장성해서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일원이 확실히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마음, 그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사도신경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이 또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